이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함께 가는 우리들의 Journey Through the Bible, 하나님 말씀 여행이 어느덧 느헤미야를 모두 마치고 이번 주부터 에스더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에스더를 모두 공부하면 성경의 구약 성경의 한 블럭, 역사서의 블럭을 우리가 모두 마치게 되고, 그 다음 주부터는 욥기로부터 시작되어지는 poetry, 이 시가서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됩니다. 성경 여행을 하며 우리들에게 많은 성경 지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우리들의 일상생활, 우리들의 현실 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시키며 살아가야 할지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좋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섭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을 장악하고 계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손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에스더를 열면 에스더에서 이 에스더서의 스토리를 움직이는 이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는 인물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다뤄야 하는 인물이 바로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여기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는 여러분들이 세계 역사를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학교에 다니시면서 세계사를 공부할 때 페르시아의 역사적인 한 큰 획을 그었던 크셀크세스라고 하는 이름의 왕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기 에스더에 나오는 아하수에로입니다. 이 사람은 다리오 대제라고 일컬어지는 다리오 1세의 아들인데요, 그 다리오 왕이 누구냐 하면 우리가 에스라를 공부할 때 에스라 6장에 나왔었던 페르시아의 왕 다리오입니다. 여러분,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1차 귀환대가 예루살렘에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중에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 이방인들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았고, 유대인들 내부에서도 자신들이 너무 숫자적인 열세와 모든 면에서 부족하여 우리가 도저히 이 일을 완성할 수 없다고 하는 좌절감에 빠져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 있는 가운데, 이 주변에 있는 그 이방 나라의 지도자들이 힘을 합해서 이 유대인들을 멸절시키기 위하여 페르시아의 왕에게 상소문을 올렸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과거에 솔로몬 왕에 의해서 엄청난 성전을 짓고 대단히 큰 그 기세를 높였었던 그런 왕국으로, 만일 이 나라가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도시를 중수하게 되는 날엔 그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이 교만히 행하여 페르시아 왕에게 반역을 시도하고 왕을 향하여서 반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라는 그런 상소를 다리오 왕에게 올린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이 상소문을 보고 저 유대인들이 누구냐, 누구 허락을 받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고 있느냐, 그래서 역사를 연구해 보도록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을 때 그 신하들이 고레스 왕에 의하여 1차 귀환대가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고 왕과 왕자들의 안위를 위해 기도하라는 포고령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 다리오 왕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마침 다리오 왕은 고레스 왕을 대단히 존경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레스 왕의 그 칙령이 아직도 성취되지 못했다는 사실에 오히려 분노하고, 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반대하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집에 이 대들보를 뽑아버리고, 그리고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자들은 모두 공중에 매달겠다고 선포를 하면서 강 저편에 거두어들이는 모든 세금을 유대인들의 성전 재건을 위해 지원하라고 하는 엄청난 포고령을 내려 바로 유대인들로 하여금 성전을 재건하게 만든 왕이 바로 다리오 왕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라 6장에 나오는 말이고, 에스라 7장에 보게 되면 아닥사스다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 아닥사스다라는 왕은 바로 그 크셀크세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의 아들입니다. 여기 에스더에 나오는 아하수에로의 아들로서 이 사람이 에스더와 2천여 명의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제2차 포로 귀환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
재건되어진 성전에서 예배를 회복시키고 온 이스라엘 안에 영적 부흥을 가져오게 만든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허락하는 포고령을 내린 사람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서라고 하는 책의 내용은 다리오의 아들이면서 아닥사스다의 아버지인 크셀크세스라고 하는 왕이 페르시아의 왕으로 있었던 시절, 그러니까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에서 페르시아 왕궁인 수산궁에서 벌어진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에스더서라고 하는 책의 성경적인 위치인 것입니다. 이 크셀크세스는 BC 486년으로부터 465년까지 통치했습니다. 이 아수에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페르시아의 왕의 타이틀이에요. 페르시아의 왕의 직함입니다. 우리 한국의 최고 통수권자는 대통령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렇게 그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함처럼, 애굽의 바로처럼, 캐나다의 수상처럼 이렇게 최고 통수권자의 호칭이 바로 아하수에로입니다. 이 에스더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이 크셀크세스는 엄청난 호전적인 인물이에요. 전쟁을 좋아하고 침략 전쟁에 승승장구하여 그의 영토를 동쪽으로는 인도 변경으로부터 서쪽으로는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까지, 그리고 저 유럽의 페르시아 변경까지 온 세계 127개 주를 가진, 우리 미국이 지금 50개 주 아니겠습니까? 127개 프로빈스를 가진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세운 사람이 바로 이 서크세스, 크셀크세스라고 불리워지는 페르시아의 왕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에스더 1장에서 온 수산궁의 백성들, 온 페르시아의 귀족들을 다 초청을 해서 엄청난 파티를 엽니다. 이 전쟁은 그리스 정복 전쟁에 군인들을 끌고 나가기 위하여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귀족들의 그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는 그런 축제였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자기 편이 되게 하기 위하여 왕은 자신의 방백들과 신복들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었고,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도의 귀족과 방백들이 다 왕 앞에 모였습니다. 1장 4절을 보면 이 잔치가 자그만치 180일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6개월 동안 파티를 연 겁니다. 6개월 동안 어마어마한 잔치가 끝나자 이번에는 오직 궁궐에 있는 수산궁의 백성들만을 위한 왕궁 후원에서의 7일 동안의 파티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온 나라가 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고 6개월 하고도 7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이렇게 광란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 잔치의 마지막 날인 7일째, 왕은 왕비 와스디를 후원의 잔치자리에 나와서 왕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때 왕후 와스디는 따로 수산궁의 여인들을 위한 잔치를 배설하고 그 왕의 정치적인 행보를 지원하기 위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 왕후 와스디를 마치 술집 작부처럼 그렇게 이 엄청난 흥청망청, 여러분 보지 않아도 뻔한 그런 술 취한 군중들로 인한 여러분 품위를 잃어버린 난잡한 잔치에 나와서 웃음을 파는 그런 여자처럼 그 잔치의 여흥을 돋우라고 하는 왕의 명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와스디는 왕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왕은 이 일로 인하여 크게 분노합니다. 크셀크세스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굉장히 난폭한 폭군이고 도대체 성격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신하들을 모아놓고 백성들 앞에서 잔치를 열다가 왕비에게 보기 좋게 딱지를 맞은 것이에요. 이 사람은 간신배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러자 이 간신배들은 왕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기 위하여 왕후 와스디의 직위를
폐위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왕에게 줍니다. 여기서 아하수에로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우리는 한눈에 엿보게 됩니다. 왕은 성질이 급하고 순간순간 자신의 감정에 치우쳐 일을 처리하는 그런 위험한 인물이었어요. 아하수에로는 신하들의 이 말을 듣고 왕후 와스디의 왕비로서의 직위를 폐위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왕은 그리스 원정길에 오른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우는 대로 그리스 원정에 나아간 크셀크세스는 4년간 지속되어진 이 전쟁에서 크게 패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의 통치 7년 BC 479년이 되었을 때 왕은 전쟁에서 패전의 쓰라린 상처를 안고 돌아오게 된 것이에요. 몹시 슬픔과 적적함을 느꼈겠죠. 궁궐에서 둠불출하며 외로움을 곱씹고 있던 왕에게 그때서야 비로소 자신의 손으로 폐위시킨 왕후 와스디에 대한 그리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때 신하들이 다시 왕 앞에 나와 왕에게 그런 모사를 줍니다. 왕이여, 127개 전체 페르시아의 방을 붙여 각 도에서 최고의 미녀들을 모아 미녀 대회를 엽시다. 그래서 미스 퍼시아 대회를 열고 미스 퍼시아의 지인으로 뽑히는 여자를 왕비로 맞아들이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네. 그런데 아하수에로는 크셀크세스는 이 간신배들의 이와 같은 조언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미녀 대회를 열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에스더라고 하는 여자는 바로 미스 퍼시아의 진에 뽑혀서 이 왕후 와스디의 폐위된 자리에 크셀크세스라고 하는 변덕이 심하고 성질에 따라 어떻게 튈지 알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폭군, 이 난폭한 호전적인 사람 크셀크세스의 왕비가 된 것입니다. 에스더가 굉장히 예쁘긴 했던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제가 읽어드린 본문에 보니 다른 여자들은 전부 왕궁에서 지정한 그런 것 이외에 특별한 향수, 여러 가지 화장품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최대한 자기를 꾸미고 아름답게 만들었던 모양인데, 에스더는 그저 내시부에서 지정해 준 것만 가지고 간단하게 꾸미고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왕의 마음을 홀랑 사로잡았어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긴 했던 것 같습니다. 에스더라고 하는 여자는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고아가 된 그런 여인입니다. 사촌 오빠 모르드게의 손에서 딸처럼 길리움 받은 불쌍한 여인이에요. 이민대회에 나간 것도 그 오라버니 모르드게가 그녀에게 명령을 내려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갔을 뿐입니다. 그녀가 왕비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그 왕이 아주 성격을 종잡을 수 없는 그런 난폭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 왕이 에스더를 뽑아놓고 난 다음, 여러분, 에스더를 뽑았다는 것 때문에 즐거워서 또 파티를 엽니다. 이 사람은 가히 파리에나 파리에 미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비를 뽑았다고 파티를 열고 성대한 파티 끝에 이 페르시아 백성들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엄청난 호의를 베풀고, 그리고는 에스더를 깡그리 잊어버렸어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달 넘는 기간 동안을 에스더의 얼굴도 보지 않고 그냥 후궁에 틀어박혀서 궁궐에 틀어박혀서 꼼짝 못하는 그런 가련한 여인이 되게 만든 거예요. 글쎄요, 에스더를 읽으면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다는 사실에 어쩌면 대단한 축복을 받은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여길지 모르지만, 사실 에스더로 볼 때 그녀는 큰 희생을 감수해야 할 위태한 자리에 선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녀는 비운의 여인이었습니다. 왕비가 된 후로부터 개인적인 행복은 완전히 상실한 그런 불쌍한 왕의 여자가 된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에스더를 아하수에로의 왕후가 되게 하신 것일까요? 에스더가 이 괴팍한 성격의 난폭한 폭군 크셀크세스의 비운의 왕비가 된 사건은 우연히 벌어진 일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에스더의 주제입니다. 에스더라는 책이 보여주는 모든 이야기는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볼 때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수없이 벌어지지만 전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철저한 간섭과 계획 아래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모든 역사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에스더의 주제인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나게 될 모든 역사적 사건들 속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치밀하게 일하시고 계십니다. 흥미로운 사실은요, 에스더라고 하는 책에서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혹시 여호와 혹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단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은 책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차례도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책, 우리 제자학교 공부하신 분들은 성경의 사본들에 대한 역사를 공부할 때 쿰란 동굴에서 발견되어진 사해 사본에 대한 이야기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쿰란파 학자들에 의해서 기록되고 보관되었던 쿰란의 이 소금 동굴에서 발견되어진 항아리 속의 두루마리, 구약의 모든 사본들이 발견됐는데 한 권만 빠져 있다고 했어요. 그게 뭐였죠? 에스더서입니다. 바로 이 쿰란파 학자들은요, 에스더를 히브리 구약 성경의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그러냐? 에스더라고 하는 책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보다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보여주는 개인적인 기록들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는 이 책은 히브리 정경으로 합당치 않다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오해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라고 하는 책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차례도 나오지 않지만 에스더에 벌어지는 모든 사건의 배후에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유지자이시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역사를 돌리는 치밀한 손길이 한순간도 쉼없이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다고 하는 걸 이 에스더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에스더의 역사를 보면 몇 가지 중요한 수레바퀴가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그 첫 번째가 모르드게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에스더를 크셀크세스의 왕비가 되게 만든 이 사람, 이 모르드게가 도대체 뭔 정신으로 그가 딸처럼 기른 에스더를 이 크셀크세스라고 하는 난폭하기 이를 데 없는 폭군에게 시집을 보내겠다고 결정을 했는지, 그것도 모르드게라는 인물은 에스더를 읽어보면 굉장한 유대주의를 가지고 있는 아주 철저한 유대주의자인 그런 유대인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르드게가 어찌 이방 왕에게 자기의 딸처럼 기른 에스더를 시집을 보낼 생각을 했을까? 그것도 에스더에게 네가 유대인이라는 걸 절대로 입 밖에 내지 말라고 함구를 시키면서 이런 일을 했을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간섭이라는 겁니다.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볼 때 모르드게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모르드게가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에스더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왕국에는 하만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가 아각 자손이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아각 자손, 그러니까 그는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에요. 그도 아말렉 족속 아각 왕족의 후손인 그런 이방인입니다. 이 모르드게와 아각 자손인 하만이라는 두 사람의 수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며 에스더 안에서 큰 일을 만들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성도 여러분,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는 성경이 우리들에게 많은 걸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 족속은 절대로 이 땅에서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완전히 아말렉 족속을 섬멸해야 한다고 명령하신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처음 만난 것은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 르비딤 광야에 이르렀을 때의 일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훈련되지 못한 오합지졸의 군사들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지쳐서 이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승리하는 신기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었을 때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돌단을 쌓아 거기에
모세를 앉혀놓고 양옆에서 모세의 팔을 들어 저녁 때까지 팔이 내려가지 않게 함으로 아말렉을 크게 물리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건이 있고 난 직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니스라고 하는 제단의 영광을 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입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여기서 아말렉 족속을 이 땅에서 완전히 섬멸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을 이렇게 쓸어버리라 하십니까? 이 명령이 다시 제기된 것은 사울 왕 때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15장에서 이 사울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를 왕으로 세운 선지자 사무엘에게 계속 거짓말을 하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의 삶의 내면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 악을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셔서 사울 왕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가 아말렉과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쓸어버려라. 그것이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배운 대로 사울은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섬멸하지 않았고 아각 왕족을 살려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아말렉 족속을 이 땅에서 쓸어버리라 하신 것일까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역사를 내다보시는 하나님은 바로 에스더에서의 나와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말씀이 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나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과 사탄과의 전쟁을 하나님이 선포하신 이래 인류 역사의 이면에는 언제나 이 첨예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특별히 하만이라는 인물에 대해 에스더 7장 6절에서 에스더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 여기 에스더가 하만을 크셀크세스 앞에 고발할 때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라고 되어진 히브리어 문장에 사용되어진 히브리어 알파벳들이 가지고 있는 숫자의 가치를 모두 합하면 666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만이라고 하는 자는 라하만, 이 악한 하만, 그는요 짐승 곧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인물로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요한계시록에 소개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는 모든 수산궁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앞에 다 절하고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바로 하만은 훗날 하나님에 의해 완전히 처형될 짐승 곧 적그리스도의 전형인 것이에요. 우리가 에스더라고 하는 책에서 또 한 가지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본문의 뒷부분에 나오는 왕의 살해를 계획하고 있었던 내시들을 모르드게가 고발하여 왕의 목숨을 살린 사건입니다. 에스더가 왕으로 선택된 직후의 일이에요. 왕궁의 문지기로 있었던 빅단과 데레스라고 하는 두 내시가 왕을 모살할 계획을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엿듣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간섭하심이죠. 그래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전가를 보냈고 에스더가 왕에게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 수사를 해보니 진실로 이 두 내시가 왕을 모살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발견되어서 이 두 내시를 처형을 시키고 그리고 모르드게가 그들을 고발했다고 하는 걸 왕궁 역사의 기록에 왕 앞에서 보관을 해서 서고에 보관을 합니다. 기록을 해서 보관을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아하수에로는 침착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즉흥적으로 행동하고 중요한 사실을 금세 잊어버리는 이런 인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왕의 모살의 계획을 발견해서 왕의 목숨을 살린 왕의 생명의 은인이고 국가의 1등 공신인 모르드게의 치적에 대하여 크게 상급을 내리고 자귀를 내렸어야 마땅한데 왕은 이 일도 갑자기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큰 업적을 세웠으나 아무런 상급도 받지 못하고 인정도 받지 못한 채 이 일은 묻혀버리고 만 것이에요. 3장에 들어가면서 바로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는 끝간데 없는 교만의 사람으로
누구든 자기 앞에 굴복하고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는 그런 인물입니다. 하만이 행차를 하면 수상궁의 모든 사람들이 하만 앞에 고개를 숙이고 모두 고개를 조아리는데 오직 모르드게만이 뻣뻣이 고개를 들고 하만 앞에 절대로 고개를 숙이지 않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절하지 않는다는 소신을 가진 유대주의자입니다. 하만은 당연히 절치부심 모르드게를 이 땅에서 죽여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만과 모르드게 사이에 엄청난 분노의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 세 개의 수레바퀴, 모르드게라는 인물과 하만이라는 인물과 모르드게와 하만 사이에 일어나는 이 갈등, 이것이 에스더라고 하는 이 책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섭리의 손길을 보이는 수레바퀴들인 것이에요. 어느 것 하나도 우연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1절을 보면 바로 이 적그리스도의 파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조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로온이더라. 히브리어의 아바돈이나 헬라어의 아볼로온이나 두 단어가 모두 destroyer, 파괴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하만이라는 자는 적그리스도를 꼭 닮은 destroyer, 파괴자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시나요? 에스더라고 하는 여자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고아가 되어 삼촌의 손에서 길림을 받은 불쌍한 여자. 그녀가 자랐을 때 그녀는 사랑도 없고 자기를 아껴줄 줄도 모르는 그런 왕에게 미녀대회에서 피택되어 왕비가 된 그런 비운의 여인입니다. 모르드게는 어떻습니까? 그는 충직한 왕의 부하입니다. 왕을 모살하려는 역적을 잡은 왕의 생명의 은인이며 페르시아라는 제국의 1등 공신입니다. 그런데 그는 사탄의 자식인 하만에게 미움을 받아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배경이 되는 온 유대 민족들이 한날 한시에 목매달아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해지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하만은 유대인들을 모조리 죽이기 위하여 왕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왕이 통치하시는 페르시아의 왕의 백성들과는 달리 왕 아닌 다른 왕을 섬기는 백성들이 있나이다. 그들은 왕 앞에서도 고개 숙이지 아니하고 오직 그들의 신에게만 고개 숙이는 교만한 백성들입니다. 크셀크세스는 그 내용이 뭔지 알아보지도 않고 인장반지를 뽑아 하만에게 넘겨주며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그래서 하만은 아수에로의 이름으로 전 127개 프로빈스에 포고령을 내립니다. 유대인들 모두를 한날 한시에 처형시키기로 왕의 어인을 찍어서 발표를 한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다, 하나님이 대체 뭘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왜 이렇게 느리게 움직이시나, 하나님은 정말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신가, 그는 참으로 살아계신가, 의혹을 갖게 되는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것을 봅니다. 어떤 때는 악인의 악으로 인하여 너무나 많은 무죄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희생을 당하는 걸 봅니다. 우리는 역사를 보는 안목이 짧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최상의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지금도 계속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21편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낮에 해가 여러분들을 상치 못하게, 밤에 달이 여러분들을 해치 못하게 여러분 우편에 그늘이 되어 언제나 살아계시며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르드게와 에스더, 하만, 그들 사이에 있는 갈등들, 이 모든 수레바퀴가 교묘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이 역사의 어느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 몇 가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의탁하고 철저히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신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유대인들에게 금식을 선포한 후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에스더로 하여금 왕의 마음을 사로잡게 만드셨습니다. 에스더는 왕을 위해 만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왕 이외에 유일하게 하만도 함께 데리고 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만은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야, 새로 뽑힌 저 미녀 왕비가 나를 이렇게 특별히 사랑하시는지 난 몰랐네. 그래서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왕과 함께 잔치에 나아간 것입니다. 왕은 에스더에게 기분이 좋아서 묻습니다. 에스더야, 너 소원이 뭐냐? 대체 뭘 원하기에 날 위해서 이렇게 잔치를 열고 대체 무슨 소원이 있기에 죽을지도 모르면서 죽음을 불사하고 내 앞으로 왔느냐? 에스더는 말하지 않습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옛날 왕들은 툭하면 하는 소리가 있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소원을 얘기해라. 에스더는 말을 안 합니다. 야, 이게 남자를 더 못살게 구는 겁니다. 여러분, 가뜩이나 127개 프로빈스의 미스 퍼시아로 뽑힌 이 미녀가 말이에요, 3일 동안 금식을 했으니 얼굴이 얼마나 뽀샤시했겠어요. 그 뽀샤시한 얼굴에 미소를 띠며 뭔가 얘기할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말을 안 하는 거라. 이거 왕이 몸이 다는 거예요. 대체 뭘 원하니?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왕비가 하는 말이, 왕이여, 내일 한 번 더 왕을 위해 잔치를 열게 하옵소서. 내일도 저 하만과 함께 오시옵소서. 야, 하만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궁궐 밖으로 나오는데 모르드게가 이렇게 하고 서 있는 거예요. 내 저놈을 죽이기 전에는 2다리를 뻗고 잠을 못 자리라. 그래서 하만은 그날 집에 가서 50규빗 높이의 장대를 세워서 내일은 저 모르드게의 목을 여기다 매달리라. 그리고 왕의 제가를 받으려고 궁궐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궁궐로 들어오고 있는 그 하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시에르의 잠 못 이루는 밤이 아니라 수산궁의 잠 못 이루는 밤에 이 왕이 이 에스더 때문에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잠이 안 오는 거야. 여봐라, 밖에 누구 있느냐? 예이 4시가 되려나고. 야, 도대체 잠이 안 온다. 너 지금 당장 서고에 가서 페르시아의 역사책 가운데 아무 두루마리나 하나 빼갖고 와라. 그래서 네 이러고 달려가가지고 그 서고에 수백 개의 수천 개의 두루마리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 두루마리 중에 아무거나 하나 쓱 뽑아가지고 달려온 거예요. 대령하였나이다. 그래, 아무데나 펼쳐서 읽어라. 그 수많은 두루마리 가운데 그 두루마리를 쫙 펼쳐서 읽은 그 부분이 하필이면 모르드게가 왕을 모살하는 내시들의 계획을 발견해서 왕의 목숨을 살린 것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인 거예요. 와우. 이 크세스가 벌떡 일어나서 하는 말이, 여봐라, 그때 내가 그 모르드게라는 자에게 뭔가 상을 내렸던 거 아무것도 안 한 줄로 아네요. 왕이 벌떡 일어나서 하는 말이, 야, 이게 말이냐? 거기 누가 있느냐? 이때가 마침 하만이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겠다고 왕의 제가를 받으러 들어온 거예요. 하만이 왔나이다? 오, 그래, 하만 어서 들어오나. 하만이 들어와서 왕 앞에 고개를 조아리니 왕이 하만에게 하는 말이, 이봐라, 심히 오늘은 마음이 심히 기쁘도다. 예, 저도 기쁩니다. 왕이 하는 말이, 심히 이 수산궁에 최고로 높여주고자 하는 자가 있느니라. 그에게 내가 어찌하면 좋을꼬? 하만이 딱 속으로 생각하기, 그건 틀림없이 나야. 왕이 이 수산궁에서 높이고자 하는 자가 나 말고 누가 또 있겠어? 왕비의 총애도 받고, 이야, 기분 최고예요. 그래서 왕이 하는 말이, 내가 이 수산궁에서 최고로 높이고자 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하만이 하는 말이, 왕이요, 왕은 이제부터 그 높이고자 하는 자에게 왕의 조복을 입히시고 왕의 면류관을 그에게 씌우시고, 그리고 그 왕이 아끼는 준마에 그를 태워 이 수산궁에서 왕이 제일 신이 많은 신하에게 고삐를 잡게 하시고 하루 왼종일 수산궁을 다니며 아하수에로가 높이고자 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지라 선언하고 다니게 하옵소서. 하만은 이게 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가 하는 말이, 야, 그거 좋은 생각이로고,
그래, 그러면 날이 밝는 대로 너는 모르드게를 데려다가 내 옷을 입히고 내 면류관을 씌우고 내 준마의 그를 태우고 곱비는 네가 잡아라. 네가 그 곱비를 잡고 하루 종일 수상국을 다니며 아수에로가 높이고 자인 자에게는 이가 찰지라 선포하며 다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두 번째는 뭐냐? 바로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올시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타이밍의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만은 그날 하루 종일 먼지를 뒤집어 쓰고 말굽비를 잡고 그가 이를 부득부득 가는 원수 모르드게를 말에 태우고 하루 왼종일 돌아다니며 아수에로가 높이고 자이는 자에게 이가 찰지라 이러면서 하루 종일 돌아다닌 거예요. 저녁 때가 되어서 지쳐서 파김치가 돼서 집에 돌아갔는데 와이프가 또 바가지를 긁습니다. 당신 큰일 났다. 내가 보기에는 저 유대인들의 하나님이 당신을 그냥 두지 않을 것 같아. 하나님이란 말은 없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당신은 이제 오직에 걸렸어. 이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듣고 그래도 오늘도 그 아리따운 왕비가 자신을 위해 마련한 잔치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에이 기분이나 내자 이러고 조복을 갈아입고 다시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이 기분이 좋아서 왕비에게 묻습니다. 네가 소원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그러자 에스더가 왕 앞에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왕의 신하 가운데 소녀와 소녀의 민족을 극히 미워하여 한날 한시에 죽이려는 자가 있나이다. 크세스가 깜짝 놀라 노발대발합니다. 불을 떨며 그게 누구란 말이냐? 누가 감히 너의 목숨을 해치고 너의 민족을 해친단 말이냐? 여러분, 그때 에스더가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그 말씀이에요. 그 원수와 대적은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여러분, 하만은 하늘이 노랬을 거예요. 왕이 화가 나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문을 펄컥 열고 밖으로 나간 사이 하만이 에스더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애원을 합니다. 왕비님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왕비에게 매달려서 애걸복걸을 하는데 때마침 왕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겁니다. 네 이놈, 왕비의 목숨을 하려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왕비를 겁탈하려 드는가? 당장 이 하만을 내다가 목을 매달아라. 여러분,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준비한 창대에 하만의 목이 매달려 죽임을 당합니다. 성도 여러분,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것이 아닙니다. 승리는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승리는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의 뜻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들의 자존심이 몹시 상하는 일을 당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고, 정말 하나님은 아무리 부르짖고 애원해도 모른 척하고 계신 것처럼 여겨지지는 않습니까? 이민사회의 삶은 많은 면에서 사람을 반쯤 미치게 만드는 그런 면모가 있는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가지고 있었던 자존심, 엘리트 의식, 특권 의식, 자만심, 이런 것들을 코가 납작하게 만드는 많은 요인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전개되든 어떤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든, 여러분 사업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여러분들 앞에 펼쳐지는 일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의 불편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들이라 하더라도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믿음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기다림을 배웁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승리하시는 하나님, 당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분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